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원래는 저 아니거든요. 근데 또 제 부족하지만 제가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제 5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억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벌써 5가예요. 이제 지난 4가를 계속 배우셨는데, 자, 고린도전서 하면 제일 먼저 저희가 이 기억절은 너무나 유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기억절 잘 못 외우는 저도 이거는 기억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를 하면서 잠깐 제가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갑자기 이게 우리의 겉모습이 누군가에게 읽혀지는 누구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라는 그 말씀을, 그게 갑자기 가슴에 와서 딱 꽂히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읽혀진다라는 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유행하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혼밥. 들어보셨어요? 혼밥. 혼밥이 뭐예요? 네. 근데 그게 요즘에는, 그전에는, 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런데, 혼자서 밥을 밖에 나가서 사 먹지를 못해요. 배가 고픈데도 어디 일보러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아닌데, 한국에서 친구들하고는 밥 먹으러 다니는데, 만약에 무슨 일 때문에 제가 회사를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 출장이라는 걸 가게 돼갖고 점심시간이 되면, 그 혼자 식당 안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유행같이 혼밥. 또 요즘 유행하는 혼영. 뭔지 아세요? 혼자 영화 보러 가기. 제 또래 때는 영화관도 잘 못 갔지만, 그때는 교복도 입고 그러고 또, 이렇게 연령 제한이 있잖아요. 미성년자 금지 이런 거. 그게 큰맘 먹고 친구들하고 몰려서 이제 영화 보고 그랬는데, 혼영, 혼밥, 혼술? 내가 자백을 해야 되는데 저 대학교 때는 술도 많이 마시고 했어요.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서 만약에 여기 이제 좀 사회생활 해보셨던 분, 우리 안식일교인 되시기 전에 혼자 술 마실 때 혼자 딸면 뭐라 그래요? 그쵸. 왜 혼자 따라? 그쵸?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혼자 하는 게 유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변화를 막 보면서, 이 사람이 혼자 살아가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 혼자 내버려 두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착한 딸이야. 근데 내가 과연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살 때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읽혀지는지,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야,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과연 읽혀질 수 있는지,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제 삶에
터전이 좀 이렇게 좀 여유로운 사람들하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진짜 험한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는데, 마음으로는 기도를 해요.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본받아서 착하게 따뜻한 마음 나누면서 친절하고 정직하게 오늘 하루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나와요. 뭐 다른 분들은 뭐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도 하시고 막 하시겠지만, 저는 너무 게을러서 눈 뜨고 그거 잠깐 1분 안 되는 기도하고 나오는 것도 너무 막 벅찰 때가 많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는데 그렇게 안 되는 날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가슴에 비수를 꽂고 욕하는 게 있어. You're not a Christian. You say you're Christian, but you're not.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막 욕하고 나갈 때가, 그냥 저한테 개쌍욕을 하는 거 괜찮아. 그냥. 근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나가면 그거는 제 가슴에 비수가 돼서 꽂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지 않았구나. 물론 뭐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또 딱 강하게 막 이제 그 프라볼에서 내쫓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끝엔 뭐예요? 내가 친절하지 않았고 나이스하지 않았고 나쁘게 보였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제가 이 지난주서부터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이 과연 내 삶이 어떻게 읽혀질까? 우리는 지난주인가 그 전주에 보면은 우리는 누구의 향기예요? 이 세상에 뿜어져야 된 그리스도인의 향기 같은, 향수 같은 사람이어야 해. 이 세상에는 모든 종류의 향수가 많습니다. 비싸다고 좋은 향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마릴린 몬로 때문에 유명한 그 샤넬 5? 난 그 냄새 맡으면 토하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향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뿜어지는 향수는 엄청 가양각색의 냄새가 많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누구의 향수예요? 예수님의 향을 품은 향수로서 우리가 얼마만큼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같이 후회스러운 간증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지금 이제 이게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하는데, 지금 제 1가서부터 5가까지는 고린도 전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5가에서는 주로 8장, 9장, 10장에 이제 우리가 중점을 맞춰서 공부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8장 4절, 7절, 9절, 13절 이렇게 전 읽고 싶어요. 우리 박선영 집사님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 7절. 그리고
9절하고 13절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이 음식에 대해서 뭐에, 특별히 그냥 음식이 아니라 어디에 바쳐졌던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음식에 대한 권면입니다. 1장, 2장, 3장, 1과 2과 3과 4가에서는 뭐에 대한 거예요? 처음에 음행,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분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신도들 간의 소송. 그렇죠? 그런데 요번 5가에서는 우리가 좀 쉽게 다룰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며 또한 뭐밖에 없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7절에 보시면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지금 4절에 읽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에 대한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다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우상도 또 존재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플러스 우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자들을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약하여진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다라는 거죠. 자, 강한 자는 뭡니까? 뭘 굳건히 믿는 사람이에요? 굳게 믿는 사람. 그리고 약한 자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기는 하는데 또 뭐도 있어? 그렇죠. 세상에 대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주제는 고린도 전 후서의 중점적인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 말한 거로 같이 강한 자, 그리고 약한 자. 또 한편으로는 또 바울 선생이 또 뭐라고 말해요? 성숙한 자. 그거에 비해서 뭐한 자? 미성숙한 자. 자, 그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자, 미성숙한 자라는 것은 이 미성숙한 자는 어디까지 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만큼 자라나야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약한 자, 미성숙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옳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영적으로 위험한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혼밥, 혼영, 혼술 뭐 이런 거 혼자 하는 거, 그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혼자.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뭐예요? 우상 제물을
하나님은 한 분이셔. 이게 이 고기가 어디 갔다가 와서 뭘 하든 간에 나는 그거 안 믿어. 그냥 죽은 고기야. 그냥 그게 아무 효력이 없어. 근데 음식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음식의 일부를 보고 먹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안, 나 혼자의 그 평안함을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영적 성숙은 때로는 세상의 눈에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 혼자만 잘 되면 돼라는 게 아니면은 이게 반대로 생각해서 나 혼자만 잘 되는 것보다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살아가는 그 영적 성숙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뭐같이 보일 수 있다? 바보같이 보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희생을 과연 여러분들은 하실 자신이 있으신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숙한 자의 자세가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음행을 피할 수 있다고 배웠다.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월요일 소식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식 대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지식,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식, 지금 제가 4절 읽자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이 지식 중심의 우리 삶이 약한 자, 양심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예요? 벌써 1, 2, 3과에 다 배우셨죠? 고린도에는 무슨 사업이 유행했어요? 항구가 맞닿은 그 두 항구를 갖고 있는 도시여서 거기에서는 신전이 어마무시하게 큰 사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음행에서 뭐 공부하셨을 수도 있는데 거기는 그 아프로디테, 비너스, 미의 상징 비너스라는 여신을 모시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막 1000여 명이 넘는 예쁜 공창, 그러니까 허락받고 몸을 파는 그런 이름의 여제사장, 여사제 이런 것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데 요즘도 무슬림은, 이슬람 그 무슬림들은 그 제단에 가서 고기를 바치고 나서 죽이고 그리고 그거를 먹거나 시장에 내다 판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그 도시에 나오는 음식들이 다 어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우상 신전에 가서 다 거기서 바쳐졌다가 이제 나와서 사람들한테 파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 고린도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교회가 생긴 거예요? 바울 때문에. 바울 때문에 와서 생겼던 사람이니까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활 기저에는, 생활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불교를 믿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교가 아니라 미신을 믿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산에 뭐 이렇게 소풍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쫓아오면 우리가 도시락을 먹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조금 해. 고로쇠가 아니에요. 고수리. 그래갖고서는 사방에다 막 뿌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익숙해져 있는 거야. 익숙해져 있는 거라서 그런 거에 무시를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막 저는 이제 아기 때는 그랬고
좀 커서는 뭐 초상집이라는가 뭐 어디 이렇게 다녀왔던 애들을 친구들이 아 오늘은 뭐 어디 가야 돼 뭐 막 갔다 왔어 뭐 이러면 소금 막 뿌려 소금 뿌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미신에 쪄들어 있던 사람들은 그것듯이 은연중에 내가 그거를 믿지를 않고 안 믿건 간에 내 생활에 그냥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한 자, 약한 자라고 구분을 지으면서 강한 자, 그래 너는 지금 내가 전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해서 우리는 깨끗해졌고 이런 거를 강한 믿음 사람들이 아직 그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런 강한 사람들로 인해서 약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뭐요? 혼돈, 그리고 또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가 안식일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딱 들어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제일 처음에 제가 재림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물어봤냐면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이단인데 이단을 제쳐주고서 제일 실질적으로 고기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이 건강한 걸 왜 안 먹어요? 특별히 소고기는 먹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 맛있는 돼지고기는 왜 안 먹어요? 그리고 왜 비싼 소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또 해물 왜 안 먹어? 그 좋은 해물을 왜 안 먹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처음 만났던 사람들한테 저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들려서 마주쳤는데 내가 아마 무슨 같이 간 사람이 해물탕인가 뭔가 그 새우 막 들어있는 걸 먹고 있었는데 뭐 거의 다 먹고 끝나는 무렵이기 때문에 그 막 새우 뜯어져 있던 게 내 바로 앞에 막 이렇게 쓰레기가 놓여 있었어요. 근데 싹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나가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 새우 껍데기를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참 나 이거 안 먹은 거예요. 제가 먹은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에 대한 잣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를 재단을 할 때? 그 아주 작은 거. 먹는 거에 대한 거. 근데 솔직히 처음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땐 제가 좀 억울했어. 가서 설명을 해야 되나? 나 아니라고? 막 깨끗한 척을 해야 되는 거나? 막 이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까, 그건 뭐, 나만 아니면 됐지. 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하던 그게 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겠지, 그 사람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다 강한 자이십니다. 우린 강한 우리가, 우리의 그 작은 행동 하나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기네들이 가야 될 이정표를 잘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누구요?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야 라고 이렇게 명령조로 하시면서 그 다음 절 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완벽한 지식은 필연적이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또 그분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야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가 그 옛날에 요즘 천주교 사제들도 막 이렇게 때리면서 그런 거 아직도 하나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막 자기를 막 쳤잖아. 막 이렇게 자학하면서 자기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막 사랑하려고 막 자기 막 몸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거까진 좋은데 그게 하나님을 하는 마음을 내가 나타나려고 똑바로 가려고 하는 건 아는데 그것이 지금 바로 제가 읽어드린 신명기 5절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사랑하라고 그래. 사랑. 이 사랑이 없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닌 것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내가 내 권리가 내가 나만 똑바로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을 아니 왜 하나님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교인 다니는 사람이 왜 안식일에 교회를 안 나와? 그거 틀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 우리가 채식을 해야지 왜 고기를 그렇게 먹어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한다라는 그런 강한 지식은 다른 사람들한테 뭐가 될 수 있다? 악이 될 수 있다. 이 타인을 향한 배려와 이 사랑이 빠진 지식은 나를 과시하는 흉기로만 사용이 될 수 있다. 요즘은 제가 가능하면 제가 지지난달에 그 천연 힐링 센터라고 거길 다녀왔어요. 일주일 동안 좀 세미나 거길 다녀왔는데 저희가 주로 알고 있기로는 붉은 고기 나쁘고 해물 나쁘고 뭐 이런 건 알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요즘은 계란을 좀 많이 먹었는데 거기 가서 딱 배웠는데 계란도 먹으면 안 돼. 너무 콜레스테롤이 많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 계란 좀 더 오래 먹어보려고 손을 들고 저기 그 야외에서 그냥 막 풀어놓고 키우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유기농 그거는 안 괜찮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것도 안 돼. 나는 고기는 포기할 수 있어. 근데 계란은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조금이라도 좀 허가받고 먹고 싶어서 내 양심에 안 찔리게 먹고 싶어서 했는데 내가 키워서 먹이면 안 될까요? 막 했더니 그것도 안 돼. 그런 게 자꾸 이제 지식이 발달이 되면서 그렇게 막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은 계란도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 계란 드시는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의 건강 사정에 맞춰서 드시는 건 예. 네. 완전 음식이라고. 예. 그래서 본인들이 자신의 몸에 맞춰서 잘 건강하게 드시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인에 대한 내 생각의 잣대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을 하는 그런 일은 저희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적 지식은 반드시 뭐가 따라 나와야 돼요? 사랑의 행동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큰 단어 덩어리에 뭐가 있어요? 배려. 이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 바울 선생이 계속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미성숙한 자를 자라가끔 하기 위한 그들을 위한 배려. 이 약한 자들 아직도 그 우상숭배에 이렇게 잡혀져서 나오는 그런 고기들을 먹으면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내가 누구하고 연결이 된다? 그 귀신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그 믿음을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약한 자들을 배려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기도 보시면 제가 다른 이의 신념과 가치관에 콧웃음 치는 교묘한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우월감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 소집 보시면 9장을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9장 12절하고 18절을 우리 박선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 자, 지금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갑자기 음식 얘기를 막 하다 말고 갑자기 권리 얘기를 해요. 이 사도 바울이 무슨 권리를 가졌을까요? 여기 보시면 교과 공부책에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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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거는 재정적인 거예요. 물질적. 예. 근데 바울은 뭐 했어요? 뭐 하는 일을 했어요? 천막 짓는 거. 천막 짓는 작업 사역을 했어요. 그걸로 뭘 했다? 자기가 먹었다. 그렇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누가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다른 사도들 중에 제일 성경에 잘 나온 게 누구야? 예, 베드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내도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나중에 읽어보시면 바울은 독신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뭐 독신을 뭐 더 낫다라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걸림돌이 될까봐 이제 독신이 가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것도 좋죠. 그렇죠? 만약에 여성의 전도자가 있으면 또 괜히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갑자기 바울이 이런 우상숭배 음식 얘기를 하다 갑자기 권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 월요일 소지는 사심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심 없는 사랑을 바울이 어떻게 실천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9장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포기한 목적이 지금 9장 19절에서 23절까지가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축약해 드리면 바울 자신은 자기 부정과 희생의 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8장 13절에 보면 자기가 뭐래요? 그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가. 자기가 고기 먹는 걸 보고 만약에 그 양심이 흔들리거나 걸려 넘어져서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자기는 뭐 하겠다? 고기를 안 먹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9장에 여러분 아시죠? 이거 성경에 뭐 1장, 2장, 3장, 4장, 뭐 8장, 9장인데 진짜 성경 그 히브리 그 원본에는 장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는 얘기인데 갑자기 음식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것도 믿어도 돼 이렇게 오해할 게 생기면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래서 나는 남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를 한다 하면서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누리는 권리 당연히 누려 이렇게 해도 다른 교회에서 서포트를 받고 일을 안 하면서 전적으로 뭐 사업을 선교를 하고 뭐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 같이 살고 막 이런 것들을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결론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지금 제목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권리보다 지금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이고 그리고 복음 전파가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실천을 자기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왜 이 사람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 교회로부터 돈을 안 받았냐면, 그 1세기 고린도의 그 사회적 그 사회에서 소피스트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아시죠? 철학자들. 이 철학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뭐 막 이런 영적 뭐 깨달음이나 이런 거를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 말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서 뭘 받았어? 돈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뭐랄까 전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뭐 할까봐? 혼돈할까봐. 이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을 전하면서 교회에서 만약에 돈을 받으면 이 사람도, 바울도 자기도 그렇게 지식을 전하는 소피스트라는 사람들하고 동급으로 보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질까 봐, 세상 지식같이 낮아질까 봐. 그래서 그래서 자급 사역을 한 겁니다. 힘들면서도. 그렇게 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 세상 것들하고 다르다라는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구분 지어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셨듯, 저도 때로는 합당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화요일 소지인데요, 과거의 교훈입니다. 과거, 그러면은 이 바울이 과거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10장에 보시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겪었던 일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모두 갈라줬어? 홍해도 갈라주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해서 밤낮으로 적정한 온도로 인해서 지켜주시고, 또 만나도 주셔서 공급해 주시고, 물 달라 그러면 물 주고, 꽝 달라 그러면 꽝 주고, 다 하셨던 그런 은혜를 다 눈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나온 세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어디서 다 죽었어?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게 왜였을까요? 우상숭배 아시잖아요. 금송아지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바로 그거 한 산인가 골짜기만 넘으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어느 동네, 시댐이라는 동네에 가서 음행을 하고 해서 빠꾸, 그래서 다시 40년을 돌다가 그런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제일 중요한 무슨 기별을 갖고 있어요? 재림의 기별을 갖고 있어요. 노아 때는 어디 들어가야 돼? 방주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 롯에게는 무슨 기별이 전해졌었어요? 어디서 나와라? 소돔에서 나와라. 아주 그냥 딱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는 뭐예요? 요한 시대 때는 뭐예요? 요한의 침례 요한 때는 뭘 기별을 전한 거예요? 회개해라. 누가 왔다? 예수님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2026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안식일 교인들한테는 우리가 뭐가 와 있는 거예요? 무슨 기별? 다시 오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전해야 돼? 새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돼.
이거를 전해야 되는 우리가 특권을 가지신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의 기별과 우리가 세천사회를 기별을 갖고 있는 우리 이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는 이것이 구원의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보다 안식일의 기별을 알아서 안식일에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나중에 뭘 외쳐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시금석이 되는 게 뭐예요? 결론은 예수 재림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구별지게 되는 시금석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안식일을 지금 이렇게 꾸준히 지켜왔다고 우리가 구원을 보증받았다라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영적 우월감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나는 벌써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계속 안식일을 지켜온 분도 있고 저는 고작 30년 지켜온 안식일 교인입니다. 재림교인인데 그것이 또 제가 아직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제가 좀 우월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얘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뛰어 올려져서 예수님하고 안기면서 인사할 수 있다라는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를 책찍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를 자꾸 내려놓고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경고가 꼭 음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동짓날 팥죽을 먹으면서 아직도 이거 먹어야지 1년 내내 귀신 악기가 안 붙어 이렇게 하고 드시는 분 계세요? 그냥 맛있게 먹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게 이게 그 뒷배경이 있어요. 왜 고린도 그 전설을 쓰면서 바울 선생이 말했던 그 사람들이 뭘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뭐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오늘은 살았어. 어저께는 지나왔어. 나 옛날에 젊어 봤어. 근데 나는 아직 안 늙어봤어. 그래서 살씩 제가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살짝 두렵습니다. 왜? 안 겪어봤으니까. 내 몸이 40대, 50대, 이제 제가 60대 이제 싹 들어왔는데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50세 때 사진하고 55살 됐을 때 사진하고 확 달라요.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아직 70대에 가야 되는데 70대까지 내가 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안해. 그쵸? 여러분, 왜 우상 숭배가 왜 무서워요? 왜 사람들이 이때 과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네. 제가 해마다 신년이 되면 꼭 보던 게 있어요. 1년 신년 운세. 지금 아니고 옛날에 언제 잘생긴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그 나중에는 이제 언제 이제 돈 대박이 터져가지고 로또가 확 맞나 막 이런 거 때문에 점을 보러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꼭 그게 언제야? 언제 보는 게 또 효력이 좋을 것 같아? 정월 초에 그걸 딱 봐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왜 아직도 한국에 가면 그렇게 십자가도 많은데 이렇게 보면은 뭐도 많아요?
무당 점집 표시하는 깃발들도 엄청 많아요. 뭐 한국 뭐 남산에 가면 뭐 십자가 천국이라는데 아니야. 그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북쪽으로 싹 돌면 거기는 무슨 뭐 빨간 빛깔, 하얀 빛깔 뭐 엄청 많아. 왜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거에 쫓아다닐까? 왜? 불안해서.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당장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불안해서 그래. 불안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찾아? 우상을 찾는 거예요. 돌로 깎은 거, 뭘로 깎은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불안감을 핑계로 내 삶의 주인이신,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서 밀어내고 뭘로 갖다 들여오는 거예요? 점쟁이가 아유 꽃 피는 춘삼월에 서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그 소리만 들으면 그때 대학교 때 야 서쪽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경희대학 쪽이야. 경희대학 쪽으로 많이 가야 돼. 경희대학 쪽 근처 가서 막 놀고 그랬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마음에 꽂혀서 그 기대를 갖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내가 불쌍히 기도 안 하고 계시고, 그렇죠? 점 안 보시죠? 그런데 혹시 지금 이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예, 내가 또 그 말씀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뭐예요? 우리가 사가에서 배웠듯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 안에 보좌가 있어요. 그렇죠? 주인이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시편 23편에 보시면 어디예요?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뭐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뭐 힘든 일이 있더라도 누가 나와 함께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발자국 그림 아시잖아요.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셨어요?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새끼, 그 발자국이 내 거고 너는 어디 있었어? 얻고 가고 있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한 미래를,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하고 하고 싶은 욕심이 계시다면, 모든 걸 아시고 처음과 끝을 아시는 오메가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앵커리지 제7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는 위험한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타인을 향한 관용과 명백한 죄를 용납해 버리는 허영을 구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또 함께 가야 되는 우리 교인들, 우리 옆집 사람들에게 너는 새우를 그렇게 많이 처먹어서 너는 교회 예수님 오실 때 큰일 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휴, 이 사람 아직 건강기식이 몰라서. 네? 그렇죠. 그걸로 정죄하시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첫째 계명하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 또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듯이 뭘 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은
뭐에 깔려 있다? 남을 위한 배려. 그리고 관용. 다 acceptable. 다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그것이 곧 뭐를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로 생각하시면서 살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만나는 우리 교우분들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고 잠시 쉬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